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 그때에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로부터 정치적인 박해나 어떤 신앙적인 박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들이 이방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도덕적인 탈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냐면 절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래도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말 사도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외부적으로는 박해와 이 고난이 닥쳐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인한 그 잘못된 주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가 든든히 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초림도 핵심이지만 그와 아울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두고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썼지만 베드로 후서에서 두 번째 편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와
그리고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은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아울러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과 땀 흘려서 돈을 벌여서 그것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지키지요, 또 교회 봉사도 하지요, 또 예물도 드리지요. 그러면 그거 부활이 없다고 하면,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한 그 약속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죠. 잘못된 신앙의 이끌림을 받아서 잘못된 헛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반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확실한 재림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은 재림이 없다 이러지만은 이 베드로는 아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그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히려 소망하면서 재림 신앙에 근거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경건 생활을 하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경건한 생활을 이 당시에, 더욱더 힘든 당시에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하느냐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든 어떤 핍박이든 어떤 문제를 당하였든지 간에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힘든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건한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새벽마다 잠언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잠언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만판에 아예 새기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건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더라도 저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 당장에 이 세상이 사라지고 자 한번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벌써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근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근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그때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다른 것은 다 따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들 그 사탄이 딱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키며 살면은 저들이 영생을 하면서 저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그러니까 뱀이 와서 하와를 미혹하는 것이 다른 거 미혹하지 않았어요. 다 중심부를 건든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하더라. 아니다. 너가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렇기 때문에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와가 딱 보니까 야, 정말 보기에도 좋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또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와가 그럴까? 한번 다 먹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자, 이걸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가는 그 세상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하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 거 없어. 주의 재림은 없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데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넘칠지어다 많을지어다 하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생명의 부요함이 넘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안 인사라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아주 압축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더 계속적으로 날마다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명의 부요함이, 즉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은 이러한 정말 나중에 거기에서도 말씀하지만 신기한 능력,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과 평안이, 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확실하게 재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질 것이고 또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므로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에 이미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또다시 한번 회상을 해야 되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이 계속 그것도 바울이 썼지만은 이거는 베드로가 썼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본문 3절에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런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면.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것이, 자, 여러분들 이게 보이잖아요. 리모컨은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질 수, 이게 리모컨입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비한 것이,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 눈에 볼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체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를 따라서 이걸 더욱더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잘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모르지? 야, 그건 신비한 것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몰라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이런 신비한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다가 조금 더 알게 되니까 야,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이 임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쉬웠을 것 같으면 저 또한 굉장히 일찍 이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졌겠죠. 그런데 제가 어느 단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된다. 더욱더 예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더욱더 이 젖을 먹는 신앙에서 고기를 먹는 신앙으로 점점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더욱더 깊이 하면서 더욱더 깊이 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생각과 그 모든 삶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그 동안에는 뭐예요? 더욱더 그 완전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청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청량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다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얘기해도 잘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 힘들지만은 처음에 내가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은혜를 알기 원하고 이 은혜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아이가 빨리 자라서 태어나자마자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책도 글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빨리 자라기를 원하지만 그게 쉽게 됩니까? 하나 세월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을 알아가는 데는 세월이 가면은 알아간다 그거 없어요. 사람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몸이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은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늘 말씀을 읽고 소화해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즉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알아진다 그거 없어요. 어느 정도 알아가다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다가 내가 늘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먹고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이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알고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생명과 구원권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복이 신비에 속한 것이지만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이런 놀라우신 능력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 즉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할 때에 이것이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한다고 해도 정말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행하게 되어질 때, 즉 믿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거기에서는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내가 정말로 알 것 같은 것, 정말로 믿을 것 같은 것, 행함이 따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행함이 이루어져 갈 때에 나도 모르게 이제 더욱더 지각이 열려지고 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잡아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다가 쉬었다가 넘어졌다가 또 가다가 쉬었다가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좀 열심히 분발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이래 하다가 또 별 재미가 없으니까 또 침체 상태에 빠졌다가 무수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연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지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야 가자 이럴 수 없어, 가자 이끌고 가면은 바로 이 세계가 있어, 이 한 고비만 넘기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인 사람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도 모태신앙 나름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잘 믿는 부모님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 저희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영적인 부분에 참 깨달아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전도사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준 그런 선배 목사님을 만났으면 참 복이 있죠.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제가 더 바라는 것은 더 깊은 것을 누군가가,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내가 이렇게 늦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듣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순종할 때,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내 신앙은 자라게 되죠.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뭔가 못 깨달아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에서 얻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힘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통치가 어떠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은요, 바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든지, 사람마다 만나는 일이, 당하는 일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들으셨으면 분명히 응답하사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고 확신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야,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이런 확신도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확신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생명이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죠. 그게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신령한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경건한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정쟁기의 말을 듣거니와 너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 경건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어떤 삶이에요? 이게 경건의 삶이에요. 또한 이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이러한 경건의 삶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생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살아있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고서 15절과 17절과 같은 경건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0절에 말씀하는 것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여 주심을 굳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실족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절대 실족할 일이 없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이같이 하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즉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의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구원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은 뭐로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뭐로서 증명을 하겠습니까? 과거에 한때는 사람들이 내가 방언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할 줄 알기 때문에 성경 세례를 받았고 내가 그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아닙니다. 방언해도 지옥 갑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내한테 심어져 버리는 거야. 성령이 나한테 이 말씀을 심어져 버리는 거야. 완전 이제는 내 것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거 안 믿어 이렇게 하는 말조차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이제는 느끼면서 산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하면서 예수님이 사신다 하면서 나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내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면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배웠을 때 이제 몇 개월이 되면 발로 쿵쿵 치든지 손으로 쳤는지 머리를 헤딩을 했는지 모르지만 속에서 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배불러 오르는 것도 배불러 오는 거지만은 내 안에 생명이 움직인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이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영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는 그냥 내 육신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육신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내게 자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게 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 영을 위하여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너희 안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너희들 이제부터는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 가지고 살아라. 이 육신의 욕구로 살아가는 이 생명 가지고 살지 말고 영의 욕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영의 욕구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 가운데 전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이것을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명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이 육신을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것을 내가 죽여야 된다. 복종시키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만큼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갈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더 믿음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지금 서 있는 건 내가 안다. 아는데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한다. 왜 한 번 더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내가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의 나를 데리고 가실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받은 바 사명을 최대한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줄을 내가 안다. 아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이 나이 많은 베드로의 그 높아심, 이들에게,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 확실하게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 든든하게 이 믿음 가운데 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가 심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믿음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은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막 이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그것은 사도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하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와 그때에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우리가 직접 그 모습을 보았고 이 소리를 우리가 직접 들었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어쩔 수 없이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가까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바로 하나님 곁에서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30대 때부터 이 목사 안수를 받고부터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더 큰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고 정말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갈림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놓은 나에게 시험거리가 무엇이냐? 너가 세상에서 영광을 택할래?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택할래? 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택하겠죠. 근데 육신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영광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나에 대해서는 모든 걸 내려놓는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은혜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던 은혜가, 죽어야만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 안에 예수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도 내가 죽을 수 있었느냐? 아니요. 힘들었어요. 내 속에서, 내 주변 환경은 자꾸 세상의 뜻을 가져야만이 내가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큰 교회에 있고, 내가 또 어디 큰 데 가서 내 목소리를 드러내고, 내가 바로 나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꾸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드러내야만 세상은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도 세상도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쉽게 놓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느냐? 그 길을 만약에 열어줬었다면 지금은 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교만했겠지. 그러나 교만한다고 제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나에게 적합한 그, 지금 생각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은혜가 있는 것은 내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은혜가 이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이런 은혜 못 누렸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동생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이때에 당신 가갖고 한번 그 사람들 앞에 당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당신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면 안 되겠나? 그게 좋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행한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피하여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데서 피하여 다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이 되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달았죠. 높임을 받는 것이 진정 높아지는 거 아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자꾸 드러내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 반대 의견이 또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데려가기 힘든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받기 힘든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져서 죽어야만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경의 진리는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서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깨달은 것이 바로, 만약에 내 오른팔을 때리면은 왼팔도 드러내고 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거요 쉽지 않아요. 내가 뭘 하고 나면은 나 이렇게 했어,
어느 쪽에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아차 싶어요. 아, 내가 아직도 덜 때구나. 내 마음이 행하고도 오히려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숨어 피할 정도로 아예 의식을 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어색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은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야, 그거는 성인들이나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주님,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수많은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도 많이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은 모른다. 여러분,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세상은 막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막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들면 그 사람은 대단하게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하고 막 난리 납니다. 어디 가서 집회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몰라, 나는 그들은 몰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거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돼. 내가 그들을 기억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오히려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이 백성들의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이러면 얻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은 진리들을 온전히 깨닫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꾸만 나를 복종시켜 나아감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를 혼돈 가운데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법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은 것은 억지로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풀어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하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자들이 역사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0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인간의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해서 환상 가운데 어떤 음성 가운데 이렇게 들려졌다 이렇게 보여지더라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바로 그걸 받으려면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심없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이게 진리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 이 진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것처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군데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과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나 이런 꿈꾸는 자들이 이적을 행하는데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지면 안 믿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 아니야. 내가 준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로지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거짓 선지자나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넘어가면 안 된다. 알았지? 이렇게 미리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양뿔 붙은 못에 던져지리라. 그래 이들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이들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정 확실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지도 않을 뿐더러 순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진리를 떠나 다른 것을 쫓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정신 차려서 이런 미혹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오히려 굳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 바로 내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순종하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 절대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말을 굳게 믿어라. 굳게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승리한다. 이걸 심어줍니다. 우리들의 믿음 또한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미혹되지 말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옵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힘을 다하여서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